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신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세계 100개 이상의 회사가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화이저, 노바백스 등과 영국의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중국의 시네백 등입니다.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나 그 중에 간발의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모더나 제약회사입니다. 얼마 전 모더나는 연령층 18세에서 55세 사이의 다양한 인종 45명을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원이 그 몸에 안티바이오틱, 항체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45명을 15명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 그룹에 따라 양을 다르게 주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일 간격으로 2번을 주사를 했는데 모두에게 중화 항체가 생기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화 항체라는 말은요,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병을 앓은 사람 속에 생기는 항체가 똑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첫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세 번째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항체는 이미 병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백신의 절대 조건은 효과가 있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상실험에서는 투약을 많이 한 그룹 중에 소수만이 경미한 오한과 두통만 있었을 뿐 거의 대부분이 정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는 이달 27일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요, 사실상 실험의 마지막 단계인 Phase 3 Trial 3상 임상 단계를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완벽한 백신을 향하는 길은 4상 임상 실험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Phase 1 제1상 임상 시험은 건강한 성인 20명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양리작용과 부작용,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투약을 한답니다. Phase 2는 2상 임상이라고 말하는데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하여 그 효과를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상자는 병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Phase 3, 3상 임상은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효능성 등 전체를 점검하는
가장 까다로운 사실상 마지막 실험 단계라고 합니다. 페이스 4는 사상 임상 실험은 약을 시판해서 복용하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들에게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면을 수정해야 하는가 하는 작업을 벌인 것이 바로 페이스 4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는 이달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 3, 3상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이상 페이스 세컨은 안 되느냐, 안 하느냐, 왜 뛰어넘느냐? 이미 그 몸에 중화 항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2상은 할 필요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실험은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미국 LAG와 전염병 관리국의 책임자인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대책위원 가운데 하나인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CNN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그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답답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CNN에서 이번 며칠 전에 나와서는요, 첫성이 활짝 웃으면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올해 안에 시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면역 주사 한 방으로 그 공포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큰 광장에 나와서 축포를 터뜨리며 쓰고 있던 마스크를 일제히 공중으로 던지면서 환호하는 세레머니를 틀림없이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전염병에 있어서 백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병의 의원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이미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신은, 즉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은 인간의 육신의 전염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죄의 병 등 만병을 퇴치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기록한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70년 만에 맞이하게 된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BC 536년 메다파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로세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70년 만에 맞이하는 해방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은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흥분된 백성들의 감정을 추스린 후 그토록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 귀환의 감격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는 맹수와 정갈이 울거리는 광야를 거쳐야 하고 살인적인 햇살에 의하여 열사병의 위험 속에서 사막길을 행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열사병과 명수와 정갈의 공격은 마치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과 맹수와 정갈에 하여 죽을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고 단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재난을 짐작한 회중 가운데는 절망의 어려움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웅성거리며 좌충우돌의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한 경건한 신앙인이 일어나서 온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즉석에
여기서 낭송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를 낭송하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짙게 깔려있던 어두움과 공포의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시의 끝부분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힘있게 낭송될 때에는 온 회중은 일시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용기와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욕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치 맹수와 전갈과 열사병과 같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었습니다. 드디어 총독 스룹바벨은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맹수와 정갈과 열사병의 위험을 이기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바로 이때부터 이 시는 예배 때에 성전에 올려지는 시가 된 것입니다. 본 시편의 주제는 1절과 2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기 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광야의 맹수와 전갈과 열사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키다는 말이 6번이나 사용됩니다. 3절에 너를 지키시니 네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맹수와 전갈과 열사병의 재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백신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든 재난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에게는 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백신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불철주야로 지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10분, 20분만 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철주야로 지켜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도와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다는 말은 낮을 의미하고 주무신다는 말은 밤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밤낮으로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마르입니다. 영어로는 watch over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혹은 보초를 서다 감시하다 돌 놀라운 뜻은요, 섬기다 이 의미입니다. 보초병이 파수 앞에서 졸지 말아야 하나 순간적으로 졸 수 있죠. 운전자가 졸면 안 되지만 그래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선장이 한양을 항해하는 배의 키를 잡고 졸 수 없어야 합니다만 졸기도 합니다. 환자는 간호하는 보호자가 환자의 머리맡에서 졸 수 있습니다.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가 환자의 머리맡에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밤낮 불철주야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철주야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썹이나 눈꺼풀이 항상 준비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늘 스탠바이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주무시도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이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이 말씀의 백신이 그대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생의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늘이 되어 지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수개월 동안 거친 광야와 황량한 사막길을 행진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햇빛을 가리워줄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편이라는 말은 강한 능력과 그리고 또 아주 가까이 계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그늘이 되시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보호해 주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해치느냐? 해와 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는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주며 성장케 하며 열매를 연글게 하는 것이 햇살이지요. 그러나 사막에서의 햇살은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살인적인 햇빛은 무서운 열사병 등 각종 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량한 사막길을 수개월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편에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일사병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지신 백신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그들에게도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끝까지 무사히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그늘이 되어서 달빛에 의한 해를 입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달빛이 사람에게 좋을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맹수와 정갈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낮의 뜨거움 때문에 몸을 숨기고 있던 맹수는 밤에 활동하여 달빛에 노출된 사물을 삽시간에 공격하게 되지요. 사실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갈입니다. 사막에서의 정갈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기만 하면 수초 만에 절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들이 되어 달빛에 의한 노출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맹수와 정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또 밤의 달빛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열대지방에서의 밤의 달빛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초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저 열대지방에 밤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밤의 달빛 아래서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켜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이상자를 루나틱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루나틱스는 루너, 달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달과 정신 이상자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밤의 달빛에 한 각종 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햇빛에 의한 열사병과 달빛에 의한 맹수와 정갈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돼서 햇빛과 같고 달빛과 같은 햇빛과 달빛에 의한 각종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재난의 백신이기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시편 91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목하십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화살과 전염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깃으로 덮으시오. 1000명이 좌편에서 10,000명이 우편에서 엎드려져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지켜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데려가시 않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종류의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환난에서 승리케 하시고 극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균들이 말입니다. 바이러스 균들이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공격하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는 만약에 백신을 맞아서 항체만 있고 저항력이 있다면 아무리 밖에서 수많은 균들이 우리를 노려본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도 없고 늘 판판대로의 아스팔트만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여러 종류의 해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시편 기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여정 속에서도 맹수와 정갈과 열사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나타날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백신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이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absolutely yes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 영혼의 재난의 백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육신과 삶의 재난의 백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백신의 효과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콩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족 분쟁이 일어났는데 기관총으로 무장한 투치 종족이 후투 종족을 급습해서
몰살시키기 위하여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후투 종족 가운데에 오두막집에 목사님, 선교사님 내외야 아들 하나가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찌 종족의 주장이 군인 최고 책임자가 샘플로 선교사님 가족들을 몽땅 먼저 다 죽이기 위하여 불러냅니다. 꼼짝 못할 정도가 됐지요. 전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무장군 책임자에게 나에게 간단한 한 5분만의 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죽는 사람 원도 못 얻어주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린 아들 하나와 아내와 선교사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고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겠어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다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말씀의 백신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믿고 기도했더니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에 설교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했더니 예배 후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때 그 군인들을 인솔해 간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선교사님 세 가족들 완전히 빙빙빙빙빙 돌면서 회리바람처럼 불이 빙빙 돌더래요. 그런데 그 불빛이 점점 자기들이 와서 완전히 자기들을 삼킬처럼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혼비백산에 도망을 쳤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선교사님 집에 그저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빙빙 돌고 있는데 불이 붙여져 있지는 않았더라고 하면서 나 이제 예수 믿을래요 그래도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백신이요 치료하는 치료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재난에 대비한 백신입니다. 그 말씀들을 믿으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맹수와 정갈과 열사병과 심지어 세계를 창궐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